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한번 따라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여러분 혼자 애워서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네,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완전한 상태의 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예수를 믿는단 말이지요. 두 번째, 그 믿을 때에 두 번째,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자, 이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인데 그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교회의 얘기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는 중에 오늘 말씀은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오늘 설교의 말씀의 핵심인데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부합한 신앙의 성숙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로 이런 에베소 교회 내용을 할 텐데 영상에 오늘 할 설교의 주제들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성령 받으라. 세 번째, 성령 충만 받는 법. 네 번째, 구원의 완성. 네, 인쇄물에 그 영상에 이 글씨는 그냥 놔두고 첫째로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교회,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인데 오늘 이 질문 앞에 정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과 성령 받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짧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는 아볼로였어요. 아볼로가 목회를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나오는데 그 아볼로라는 사람은 누구냐? 18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그의 삶과 목회 사역이 자세히 설명되는데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유대인이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24절에 나오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 하면 알렉산드리아는 유럽에서 최고의 지식의 도시였습니다. 지식의 도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자들, 또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었고, 그래서 이 아볼로는 요새 말로 하면 대학자 중에 학자요. 그가 에베소 교회 담임자였었다. 두 번째는 교육, 성경에 능한 자였다. 하면 성경에 능한 자였다.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았다. 주님의 도를 배워서.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을 배워서 공부하는 교회.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달했다. 가르친다는 거,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거에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18장 24절부터. 그리고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한번 더 요한의 세례. 세례는 요한의 세례 말고 예수님의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요. 여러분은 쉽게는 물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세례 받은 분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또 하나의 질문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묻는 거예요. 한번 내가 질문해 빼 아멘, 노멘, 가만히 있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멘. 질문이 세게 나오니까 그냥 아멘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내용이 나와요. 이제 성령 받으라. 한번 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제 이 말은 아볼로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왔어요. 사도 바울이 와서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야. 이런 질문하는 거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1, 2, 3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대답을 잘하는데 그 아볼로라는 굉장한 지식의 대가가 목회하던 교회니까 이런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단어도 모른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아요. 비교적 구약적인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그 고의적인 행함의 법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좀 아주 여기서는 빈약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안수하니까 한번 합시다.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성령을 받더라. 자, 그렇게 이 내용이 진행되는데 그러면 성령 받은 표는 여기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하더라. 거꾸로 질문할 수 있어요. 거꾸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럼 성령 받았느냐? 여러분은 여러 내용에서 이런 말씀을 자세히 들었고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이 에베소 교회의 입장에서 거꾸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다면 그러면 성령 받은 표가 뭐냐? 여기에서는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는 여기에서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쁨이 왔다, 치료받았다, 은혜가 됐다, 감동했다, 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그러면 내가 질문해 볼게요. 오늘 설교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질문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회의를 갖지 말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설교자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은사가 와 있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그런 은사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상한 말 할게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강사들도 쓰고 목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방언하느냐 예언하느냐는 질문은 하지 않아도 하늘이 열렸다 안 열렸다는 약간 알아요. 감을 통해서.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약하면 또 빈약하면 저분은 개인적으로 좀 갈등이 있겠다.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안 믿어졌다 할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 충만하게 더 확실히 분명하게 더 믿으려고 하고 또 이 세상 뜻, 정치가들의 뜻, 형제 자매들의 뜻, 사람의 뜻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렇게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다가 열심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지도자의 가이드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 속에서 성령의 임재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 하시느냐? 얼른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종류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와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여 동안 여기는 3개월과 2년이라고 되는데 합치면 한 2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이제 목회자가 바뀌었죠.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19장 11절서부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런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악의 세력이 떠나가고 미움의 세력이 떠나가고 또 내가 쉽게 하고 불평도 떠나가고 희한하게 원망도 떠나가고 시기도 떠나가고 다 웃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성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어떤 면에서는 약간 바보 같아. 계산하고 따지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언쟁이나 하고 논쟁이나 하고 큰 소리나 치는 게 아니라 아멘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자 그런 은혜가 자기에게 약간 있는 사람 그냥 따지고 성질내고 싸우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냐고 뭐가 옳고 그르고 그런 사람 보면 눈 보면 알아요. 눈이 이렇게 약간 올라갔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이 점점 내려와서 그러거나 말거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됐어요. 이렇게 나처럼 감사해요. 그 방언하고 예언은 좀 모자랄지라도 안 할지라도 그러니까 은혜가 거꾸로 온 거지.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 나는 성질낸다, 분노한다 아니고 희한하게 나는 좀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다. 크게 바뀌었다. 싸움 안 한다. 난 싸움 싸울 줄 모른다. 그냥 감사한다. 주님이 좋다. 교회가 좋다. 그런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사도행전에서 보면 방언과 예언은 안 하는데 그 열매는 있네. 아무 데서나 아멘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성령의 임재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움직이지만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의 신이 일하시는 거야. 심지어라고 성경에 나와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가 아픈 사람 환자들에게 대면 그 병이 치료받았어요. 나는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처럼 학생, 청년, 중고등학생 때에는 우리에게 설교한 사람들이 이런 세계에 살았어. 교회 크리스찬의 수는 많지 않았어도 일제시대 톡을 해서 굶으면서 그게 금식기도 우리나라가 금식기도를 제일 많이 한대요. 배고파도 주여 하고 그리고 내가 학생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교회를 갔더니 야 톡을 해서 나온 목사님이야. 6.25 사변을 지나면서 너무 배고팠고 성경 하나 들고 성경 다 외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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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회중을 보는 게 아니라 주여 하면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그 영적 그 전파 파장이 우리에게 와서 젊은이니까 회개가 되고 울고 별로 설교 안 해도 그냥 바닥을 치면서 울고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교회가 뒤로 자꾸만 물러나고 느슨해진다는 것은 이런 주의 종들이 좀 모자라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은퇴 목회자 교회를 하면서 그분들은 다 스위치가 꺼졌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어느 정도 니엇 있어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어디 교회 올라가서 주여 주여 불 꺼지고 이제 마른 뼈다귀 같고 낙타기 턱뼈같이 다 스위치 꺼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불을 일으켜서 여러분은 못해요. 다시 한번 일으켜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분들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신학으로 목사 됐잖아. 그리고 교회에서 시골이든 어디든 고생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은혜가 있었거든. 그분들을 가르친 근데 그 은혜가 지금 다 식어서 다시 한번 그게 첫사랑이야. 다시 한번 은혜의 바람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에게 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몇 명이 됐든 다시 힘도 빠지고 기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손수건은 지나가지 않아도 손수건 바울의 수건 앞치마만 가도 병자가 낫고 질병이 떠나고 정신적인 창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치료받고 그 성경은 악기가 떠나고요. 악기가 떠나고 병원에서 예측을 못하는 질병이 떠나가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 내용이야. 에베소 교회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다 예수 이름을 높이더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때니까 이상한 종파를 설명한다는데 주님이 좋아지는 거야. 예수가 좋아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좋아지는 거야. 교회 가는 게 좋아지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좋아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 그러니까 내가 그전까지 있던 내 인생이 그 지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와서 나를 주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불같이 뜨겁게 이렇게 강렬하게, 여러분은 뭐 기름같이 바람같이 잔잔하게 상관없어요. 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아멘. 마술자의 그 18장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목회하니까 에베소 지역에 마술자가들이 있는데 그 마술가들의 책을 다 불살랐는데 5만 양이더라. 그리고 이제 에베소 19장 20절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실은 가득, 말씀이 예수니까 충만해서 흥왕해서 한번 합시다.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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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큰 역사가 갈릴리 남북교회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야, 지금 보세요. 과학의 시대잖아. 인터넷의 시대잖아. 어느 식당을 내가 서울에서 갔어요. 그랬더니 야, 로봇이 그릇을 수거해가고 웬만한 물 손수건은 로봇이 갖다 주고, 나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무슨 손수건을 가져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로봇이 재미있어서 걔 뒤를 따라다녔더니 왜 와? 그러더라고. 로봇이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지. 야, 너무 재밌어. 그런 시대 살고, 지금 여러분 인권이다, 성평등이다, 이게요 과학이 가는 길이 그거예요. 인간주의거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인지 않고 인간들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80, 90, 100세 되기 전에 거의 세상을 떠나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 그런데도 그 표현되는 게 인간주의 표현이 과학이요. AI, 4차 산업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자기들이 만든 그 과학의 덫에 걸려들어서 결국은 핵이라는 것도 없고 무기라는 것도 그렇고 기계라는 것도 결국 인간의 목을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 기어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어요. 성령의 세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좀 약간 신앙적으로 우파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사실이야. 하나님 말씀이 세력을 얻어 큰 힘을 얻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아멘. 세 번째, 성령 충만 받는 법. 성령 충만 받는 법. 성령 충만 받는 법. 영상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마시더라. 두 번째는 합심기도, 한번 더 합심기도다. 합심기도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뒤에 이제 찬양할 때도 있는데 잘 좀 설명해 보게 들으세요. 안수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이런 표적, 방언과 예언이 미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그 가능성까지는 가는데, 이왕이면 이런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해요. 아멘. 그러면 참 신비한 게 믿어져요.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도 믿어져요. 그리고 이제 몸에 많은 증상이 와요. 너무 열팔하고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심지가 주님 앞에 꽉박해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노중기 이제 장로님이 순천향병원 내과 의사잖아요. 그분이 천안에 왔을 때 40 조금 넘어서 50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잖아. 그분들은 점잖은 분이라 그 묵상기도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부활절, 고난절 될 때 이렇게 비슷한 내용, 성령 충만하자, 통성기도하자, 열심히 찬송하자. 이제 여러분과 같은 그런 자세를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절날 새벽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뜨거워지고 막 불이 되니까 막 쥐어져. 체격도 큰데 그렇게 통성기도를 하고. 그때 전후에 그분이 예배당에서 통성기도를 너무 크게 하니까 우리들이 진짜 혼란할 정도였어요. 성령 받았다고. 그러더니 교회 예배를 너무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아원, 양로원. 그분이 있을 때 천안에 교도소가 생겼는데 교도소 선교에 그분이 시작했어요.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교도소 안에 교회도 그분이 만들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 열심히 있습니까? 성령 받으세요. 영엔 성령 충만하세요. 그 성령 충만은 안수기도, 또 여기는 합심 통성기도, 또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때인데 여러분은 충분한 분위기가 있고 에베소 교회의 모든 악기들이 떠나고 불평이 떠나고 낙심, 불평과 절망이 떠나고 인간주의, 시기, 질투가 떠나고 오직 성령.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사는 거야. 육신은 이렇게 지정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신의 지배를 받는 거야. 야, 그러더니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몸을 가누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선교사로 가서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순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은 대한민국이지만 자기의 무덤은 중국에 있을 거라고. 그분이 중국 갈 때 52명의 의료진이 중국으로 파송이 됐어요. 진짜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할 만한 그런 역사를 수행했어요. 나중엔 KBS에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그렇게 큰 영상을 방영하고 했어요. 그분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엔 우리 갈릴리 형제교회가 최고로 이렇게 대우하기로 죽는 날까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희생한 것 갈릴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 사람 바꿨잖아요. 직장 다 바꾸고 다 내려놓고 뭐 월급이고 뭐고 다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원을 안 하면 그 후원이 안 돼. 물론 다른 의사 자기들이 관계가 있으니까 돕겠지만 핵심은 우리예요. 지금 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섬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그게 손해냐? 은혜가 떨어지면 손해라고 생각하겠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가 하는 이런 내용을 자꾸 해서 다시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은혜 충만하게 해서 내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그 최상의 목적지에 내가 있다. 그 기쁨과 감사를 가져야잖아요. 내가 다른 하나 간증할까요? 자주 하는데 천안에 지금 살아계세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여름방학 때 선거산 집회에 참석하셨어요. 나이가 40. 그 여름 방학 때만 붕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농한기에 붕해를 하는데 막 비가 와서 천막이 다 새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벼락을 쿵쿵 벼락이 그분에게 들어갔어요. 벼락 맞는데 죽지 않고 불이 들어왔어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 선거산. 그래서 내가 선거산을 가끔 자주 가요. 지금 다 건물이 헐었는데도 그분 생각나고 또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 둥글둥글 둥글어서 밑에까지 내려간 밑에가 내가래요. 물속에 들어가서 아이뜨 그 밑에 들어가면 저수지인데 여름방학 딱 끝나면서 학교 선생님을 사표내고 즉시 대한신학교 입학을 해서 목회를 해서 72세까지 잘하고 큰 소리치고 자기는 평생 어려서도 교회를 다녔어요. 입에 담배, 연기를 댄 적이 없고 입에 술 한 모금도 댄 적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늘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니야. 성령이 많으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다 붙잡혔어. 그뿐만이 아니야. 교회를 딱 개척하는 날 학교 선생님 20년에서 조그만 집 하나를 원성동에 사놨었는데 딱 팔아서 그 교회 헌납을 하고 그래도 고맙다고
그분 생긴 건 무섭게 생겼는데 그 속에 그 평강과 기쁨이 있어. 난 그분을 보면 다 성령이만 대표적이에요. 그분의 스승이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그분의 스승이 그분의 스승이 그 이용도 목사님 집회에서 33살 때 폐병으로 죽어가다가 그분 이용도 목사님이 33살에 겨울철에 집회를 하는데 그 난로 피워놓고 솔방울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갖다 놓고 불 피우는데 그 불을 피우다가 집회는 끝났어. 집회는 끝나고 밤중에 불을 피우다가 하늘이 열면서 사도행전 2장처럼 빛이 그 목사님에게 그 스승 목사님에게 두 대 임해서 그분이 안수. 그게 계층이야. 안수. 아무나 안수해서 되는 게 아니야. 길거리 농마나 장사꾼이 안수해서는 장사의 은혜가 나가겠지. 아니야. 음식 잘하는 분이 안수하면 음식 잘하는 기술이 갈지 모르지. 이거는 절대로 성령이 임한 스승이 바울이 안수할 때 12명쯤 되니라 그런 게 아볼로가 안수할 땐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이제 우리 그 신앙적인 전통이 그래도 여기는 충만한데 여러분끼리 안수해야 헛짓이요. 안 돼. 목사님 오시간랑 안수 기도해 달라고 준비하고. 아멘요? 아멘. 근데 아멘이 괜찮아. 성령 받는 법 안수라고 그랬어. 두 번째 통성기도요. 사도행전에서는 핵심이 통성기도요. 사도행전 1장 보면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무나 기도에 힘쓴다. 기도에 힘쓴다. 평상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는데 여러분 통성기도 이게 우리 교회 형제교회의 비밀이잖아. 통성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소리를 내서. 그러나 이렇게 나이가 자꾸 들면요 소리 내기가 싫어. 그냥 말도 살살하게 되고 발음도 현찮다고 하는데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도 한번 주여 주여 세 번만 해볼래요? 약간 그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주 이제 사도행전 4장 42절에는 소리내서 주의 이름을 소리내서 부르짖더라. 그리고 주여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이제 4장 31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한번 해봅시다. 주여. 주여. 그렇게 가지고는 허신키는 겨 헛물 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인데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오늘 에베소 교회 한다니까. 사도행전 19장.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하나님의 신이만.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 하나도 사람의 팔자를 고친다 그래요. 그거는 로또 복권이 뭐 2, 30억밖에 안 되잖아. 10억. 하나님이 임했다는 건 온 우주가 다 왔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성경의 세계예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계는 바뀌었어. 대한민국이 자꾸 이렇게 북한 사상, 공산주의 사상 자꾸 이렇게 교회를 부정하는 세력, 이건 마귀 역사거든요.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영적인 싸움터에서 앞장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세 번 크게 해보는데 주여 하려면 허파를 크게 해야 돼요. 허파를 키려면 손 들어야 돼요. 내리면 허파 터지는 수가 있어요. 주여 하다가 허파가 이렇게 쪼그러드니까 풍선을 열어놓고 주여 해야지. 주여. 그런 사람은 허파 터져요. 허파 터지면 곤란해. 손 이렇게 들고 주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500점. 주여 하면 속에 있는 낙심도 싹 물러가고 절망도 시기도 질투도 원망도 승질나는 것도 싹싹 물러가고 암병도 물러가고 귀신도 물러가고. 야 우리 집에서는 안 물러가더라. 그때는 주여가 작아서 그래요. 주여 한번 더 해봐요. 주여 시작. 주여 믿습니다. 한 번만 하니까 왜 또 두 번이야? 여러분 아픈 곳에 한번 손을 대봐요. 주여 한번 두 번만 해봐. 아픈 곳에 하는데 어깨는 올려야 돼. 허파 터져. 잘못하면 주여 시작.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한 번만 해서 질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이 강사에게 와야 돼. 아하, 지금 이걸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러가는구나. 치유되는구나. 길이 열리는구나. 로또 복권은 안 돼도 체육 복권은 당선되겠구나. 할렐루야. 체육 복권 못해도 주택 복권은 당선되겠구나. 이런 때 오늘 사지 마, 주일하니까 내일 아침 일찍 사요. 할렐루야. 여기 와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잘하니 어수룩한 사람 와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와야 돼. 네 번째, 구원의 완성합시다.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 이게 무슨 소리냐?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셨어. 인간에게는 인간이 하나님과 비슷해지는 가족이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으로는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 그래서 예수님을 신인간이라잖아. 예수님의 속성을 신성과 인성이라는 말 들어봤지? 근데 구원의 완성이라는 건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질병, 정욕, 세상을 따라서 먹고 입고 사는 게 걱정만 하던 사람이 이걸 껍질을 벗어버리고 자유, 하나님의 반열에 이르는 거예요. 인간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거꾸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비밀이 있다. 성도란 말은 무슨 말인지 성도, 영어에서 세인트라. 성도란 말은 성자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게 노예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들인데, 그 로마에서는 노예로서 네로의 신하로서 일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성자요, 성도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예수 믿고 성령 임하시면 천사가 수종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놀라운 얘기죠. 천사가 비서로 온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한 겁니다. 나는 대통령 취임식 가서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청와대 옆에 살잖아. 대통령 취임식 때는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 끝나고 딱 차를 타고 가잖아. 차를 타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식 하잖아.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옆으로 가서 자기 집 쪽으로 청와대나 이제 용산으로 가는데, 야, 경호원이 대통령 차에 타고 서 있잖아. 그러면 경호원이 그 세단 차, 응? 벤츠요, 캐딜락이요, 현대 G9이요. 어쨌든 경호원들이 앞에 하나, 옆에 3명씩 6명, 뒤에 하나. 차를 붙잡고 같이 달리는 거야. 차는 적당히. 나는 대통령이 부러운 게 아니라 경호원이 멋있어. 난 그거 구경 가러 가는데, 특별히 경호원 중에 여자 경호원, 딱 운동하는 유단자들이잖아요. 야, 나는 여자로 태어났다면 경호원을 나는 지망하겠어. 바지 딱 입고 운동화 까맣게 딱 신고 머리 뒤로 딱 묶고서. 할머니들은 안 돼. 50 넘으면 안 돼. 20살에서 30살. 내가 체육대학에서 그 운동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이 적군이 딱 그러면 한 손가락으로 싹 물리치는. 나는 그걸 보면서 항상 히브리서 1장 14절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우, 그렇지, 나는 대통령보다 더한 하나님의 아들. 대통령은 5년이지만 나는 천국 가서 영원히. 그리고 천사가 촥촥촥촥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도 생각하는데, 세상을 보지 마. 마음과 생각을 천국으로 나를 띄워야 돼.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관점을 맞추면 세상을 우습게 보여. 그러다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는 뭐라 하냐면, 고린도가 있던 에베소하고 건너편에 이
바다 지중해를 건너가서 고린도가 있는데 고린도는 타락의 도시고 음란의 도시고 사치의 도시고 향락의 도시잖아. 근데 거기서 교인이 됐으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성령 받으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면 내 몸을 거룩하게 여겨라. 내 몸은 고린도서 3장 16절 또는 6장 19절에 나오는데 내 몸을 하나님의 신이 거하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라. 그건 조금 더 발전해야 돼. 다니엘에서 배우면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지혜, 미가엘 천사 무관,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돕습니다. 다니엘. 그런데 그게 이 경호원보다 볼 때 나로 바꿔서 보는 거예요. 여기 올 때도 그랬어요. 주여. 이 내용으로 설교가 끝이 나는데 이분들이 눈이 열려서 요한복음 9장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있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거든요. 눈이 열렸어.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은 잠깐이야.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천사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걷는 거예요. 이게 걷는 거예요. 또 돌아서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걷는 겨. 천사가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 그러면 이 어리숙한 세상에 얽매이지 마. 믿습니다. 그 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런 선별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긍지를 끝까지 해주는 게 은혜 있는 교회예요. 중간중간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 안 해. 여러분은 미래가 밝고요. 너무 멋진 교회예요. 천사가 어떤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간장 잘 담는 은사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 봤더니 내가 청년 때 자기 손에 불이 켜지더래 기도하는데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자기가 반찬을 담으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더래. 근데 또 기도했더니 오른손에 또 손가락에 다 불이 환하게 들어오더래. 환상 가운데. 그래서 물을 떠다 줬더니 똑같은 물인데도 그 물 먹으면 치료가 되더래. 어떤 사람에게는 식혜 잘하는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팔이 잘 잡는 은사 꽉 하면 잡아버려. 사람 얼굴 넘어 가꾸려고 하지 마세요. 정신에 있고 더 큰 건 성령이 계시면 아멘. 본인이 기뻐 본인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세상 부러워하거나 짜증내거나 시기하거나 따지거나 논쟁하거나 안 해요. 부인들이 남편이 속썩이거나 주여 우리 남편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받으면 남편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여기는 속썩이는 남편 없구나. 부인 남편도 그래. 아, 그 여편 내고 결혼한 날에 내 인생의 실패다. 그러지 마. 성령 받으면 돼. 성령 받는 게 어떠냐?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안수 받고 통성 기도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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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했어. 장로라는 직분도 멋있는 거지만 더 좋은 건 주의 신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이고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은 사망의 길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을 목사만은 이 길을 가야 돼. 이게 안쓰럽게 여겨. 속색이지 말고. 아멘요? 아멘. 니들은 속색이구나 목사.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속색이지 마. 주의 종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 보니까 눈물 날라 그래. 담임 목사도 없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령이 계시면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멋지게 한번 니들 나와서 할렐루야 멋지게 한번 불어보자. 할렐루야
너무 잘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갈릴리 남북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셔서 이렇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깨우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 열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 질문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욕심, 정욕, 의지, 사랑 싸우지 말고 오직 주의 신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시아와 세계를 바꿀 만한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남북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 무능한 것, 어려운 것, 막힌 것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모든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시고 천사가 우리를 돕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기뻐 감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십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